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쉽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네, 아멘. 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산궁에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배 한 척이 파선을 했습니다. 파선당한 배의 한 선원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나무를 모아다가 자신이 살아갈 오두막집을 만들게 됩니다. 이 조그만 오두막집은 이 사람의 유일한 안식처요, 피난처였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 이제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정글에서 밀림에서 양식을 구하고 해변가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돌아왔는데 웬걸요? 이 오두막집이 화염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번개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 어떡하나, 나의 유일한 피난처요 안식처였던 이 오두막이 사라지게 되자 삶의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잿더미가 된 그 오두막집 앞에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밤이 돼서 이젠 잠을 자려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해변가에서 잠을 청해보지만 깊이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인기척이 나서 깨어보니 그 해변가에 배 한 척이 선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놀라고 기쁘고 당황해서 막 뛰어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그 선원들에게 물어보죠. 아니,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자 선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섬 옆을 지나가는데 불빛이 보여서 구출해달라는 사인인 줄 알고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죠.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정말 마지막에 가서 잘 되는 케이스가 왕왕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에 정말 명언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야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도 주시지만은 그와 함께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역전의 승부수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내 인생 끝났다, 다 됐다, 포기된다, 절망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가 그러한 역전의 드라마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먼저 줄거리를 소개하게 되면은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연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잔치를 연지 아십니까?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주면서 달래면서 그 이후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침공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푼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6개월이 다 된 잔치가 끝날 무렵에 이제 왕이 주흥에 취해서 자신의 왕비인 와스디를 그 술자리에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예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 술자리에 자신의 아내를 와서 소개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예의가 아닌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이 와스디 왕비도 정말 자존심이 강한 왕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게 폐위시킬 정도의 사건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막파지, 이 주흥이 이제 이 파티가 잘 끝나서 6개월 마지막까지 잘 가게 되면은 이제 민심이 동해서 전쟁 준비에 함께 동참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자신의 왕비가 이 마지막의 단계에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아하수르 왕은 굉장히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후를 폐위시키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페르시아에서 왕비를 선발하게 되는데 거기에 유대 처녀인 이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지나면서 그 뒤에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궁의 문지기로 일하면서 에스더를 신앙심으로 잘 키웠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저희가 오늘 성경에도 읽었지만은 이제 빅다나나 다레스라는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이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문지기로 있던 이 모르드게가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르 왕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정말 그 극적으로 이 아하수르 왕의 암살이 이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궁중의 일기인 궁중일기에 이 사건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악한 총리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 모르드게, 자기보다 한참 이 어린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경의를 표하지 않고 절하지 않게 되자 갑자기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저 유다 민족을 아예 멸절시켜야 되겠다라는 아주 거대한 이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들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70만 명이었어요. 이 70만 명 모두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하수르 왕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페르시아에 사는 여러 민족이 있는데 거기에 유다 민족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민족은 다 멸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왕께서 조서를 내려주면은 제가 그 일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왕이시여, 이 일을 만약에 저에게 허락하시면은 제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은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당시에 페르시아의 재정의 3분의 2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금액이 이 하만에게 그 금액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만은 이런 계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들의 돈으로 이제 아하수르 왕에게 갚겠다는 그러한 심리가 그 안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악한 것이었죠.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또 자신의 이 동생인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이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씀드려서 빨리 이 일의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하수르 왕은 나중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진실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을 갖다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 위에 자신이 거기에 매달려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끝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역전 승부수로 끝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 인생 가운데도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또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역전의 발판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도적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프랑스의 소설가 로맹 롤랑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인생의 정의에 대해서 참 멋진 표현으로 정의를 했는데 들어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 같은 것이다. 감이 오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극장에 늦게 가보신 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15분 늦게 들어갔어요. 영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15분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 인생이 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랬어요. 태어났는데 고아였어요.
그걸 어떻게 자기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또 이방인이었어요. 또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부모님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이 에스더는 자신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며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신함교회 교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께 주어진 절반의 상황일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또 다른 상황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믿음에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믿음으로 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스더의 인생, 우리가 에스더를 잘 보게 되면요, 수동적인 인생을 에스더가 마주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더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여기서 중요한, 제가 노란색으로 중요한 동사를 적었는데요. 나아가다, 이끌려가다, 속하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동태예요. 수동의 인생이에요. 에스더가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거기에 선발 테스트에 그냥 에스더가 예뻤기 때문에 그 도에서 끌려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게 되고 속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무언가의 손에 이끌려서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 뜻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에스더서를 쭉 읽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에스더가 자신이 선택하고 능동적인 믿음의 선택을 해가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는 내가 나아가겠다. 사람들을 모아주십시오. 다 금식을 시키십시오. 3일 동안 나와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인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낙마하고 주저앉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똑같았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것을 찾기 시작해요. 그것이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포로인데 그 속에서 자신이 주도적인 인생을 살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그 속에서 뜻을 정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때부터 도와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이 기간은 이제 이 다니엘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일정 기간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칙령이 떨어진 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주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난 내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사자들도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17세기에 아주 청교도의 유명한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를 이루고 싶어 몸부림치는 성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멘.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그 씨름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내 안에 몸부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임하실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유심히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죄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이야기 제가 뭐 몇십 년을 읽었겠습니까? 요즘에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안 한 것이, 그냥 자신 달란트를 감춰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는 정말 큰 실수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는 죄성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우리가 막 열심을 낼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자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역전의 승부수를 맞이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오늘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에스더를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비춰져요. 예를 들어서 이 악한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 악한 이 음모를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을 허락할 때에도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목숨을 암살하는 그거를 정말 막았거든요. 그리고 이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왕은 아무것도 이 상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이런 침묵 속에 그 상황을 보시죠. 그리고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뾰족하게 만들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오늘 읽었던 본문의 6장부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마지막 야구의 9회 말 투아웃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어느 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에스더서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그날 밤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게 되자 궁중사관을 불러서, 야, 내가 잠이 오지 않으니까 궁중 일기를 좀 읽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관이 역사책, 이 군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책을 읽어보게 하는 거예요. 사관도 자다가 그냥 눈비빔에 와가지고 역사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핍니다. 아무데나 펴서 그냥 아무데나 있는데요, 무엇을 읽는지 아십니까? 우리 에스더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6장 2절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이 5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 사건이 기록된 책이니까 얼마나 옛날 책에서 꺼내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방대한 자료였겠습니까? 거기서 이 궁중 사관이 펼쳤는데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준 사건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왕이 또 물어봅니다. 아, 그랬지. 5년 전에 모르드게가 내 암살을 막아줬지. 내가 그때 무슨 상을 베풀었나? 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자, 에스더서 6장 3절인데요. 또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측근에게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장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시여, 그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베풀지 않았다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 모르드게를 점점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높여주면서 자신의 옆에서 음해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던 하만의 괴계가 점점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역전 승부수가 발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의 괴계가 드러나게 되고 이 모르드게를 이 아하수로 왕이 높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5년 전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는 가장 적재적소의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이 본문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궁중 사관을 통해서 이걸 읽게 하시고 궁중 일기를 읽게 하시고 아무데나 핀 곳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준 사건을 읽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희가 주의를 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할 때에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끼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평생을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히든카드로 사용하시려고 기다리시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것을 사용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요셉이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두 바로의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이고 술 맡은 관원을 맡게 되죠. 둘이 꿈을 꾸는데 이것을 요셉이 해몽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은 사형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출소하는 그날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막 붙들면서 애원합니다. 관리님, 왕에게 가시거든 나의 이 무지함을 꼭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술 맡은 관원이 출소해서 내가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 딱 돌아가서 복직할 때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당신의 꿈을 해몽해서 당신이 나아갔는데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냐고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런데요,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어느 날 흉흉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에게 옛날 요셉의 꿈을 해몽해 준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때 들어 쓰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2년 동안 잊혀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도래했을 때에 그때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얼마나 완벽한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에, 말씀은 아니고요, 이야기 가운데에 미시적 우연,
거시적 필연이라는 말을 굉장히 전 좋아해요. 미시적, 가까이서 봤을 때는 우연같이 보여요. 모든 것들이. 그날에 봤을 때는, 그 시간에 봤을 때는 우연 같은데 내 인생에 거시적으로 먼 훗날에 보니까는 이것이 하나님의 필연이었구나.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거 느끼실 거예요. 그때 젊었을 때는 그 일이 그냥 우연같이 보인 사건들, 이제 이만큼 시간이 세월이 흘러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책에서,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글인데, 미국에 이민 생활하는 신실한 두 부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이민 생활을 하셨는데요. 이제 어느 날 때가 돼서 이제 그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 사신 분들 알겠지만은 미국에는 이사짐사가 따로 있질 않아요. 물론 있지만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렌트카, 픽업 트럭을 렌트해가지고 거기다가 친구들과 함께 짐을 실어서 대부분은 이사를 하게 되죠. 이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뉴욕의 아파트의 5층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부르고 큰 픽업 트럭을 렌트해서 이제 짐을 나르기 시작하는데, 친구들과 이제 5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시키고 짐을 하나둘씩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됐을 때에 이제 침대 매트리스만 옮기면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침대 매트리스를 옮기려고 할 때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매트리스 전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잠깐 이민생활할 때 경험이 있는데, 매트리스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장정 4명이 들어야 돼요. 적어도. 그걸 친구들과 이 두 부부가 정말 알 수 없었지만은 5층에서 그것을 낑낑대면서 가지고 1층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 20m 떨어진 저 픽업 트럭에 그 매트리스를 들고 가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도와달라는 비명소리 듣게 돼요. 옆에 위를 쳐다보니까는 4층에 있는, 옆 건물 4층의 베란다에서 3살짜리 아이가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떨어질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와 2명의 친구가 너나 할 거 없이 같은 마음으로 그 매트리스를 그 아래를 향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0.5초도 안 돼서 그 아이가 4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아이가 엉엉 울면서 있었는데요. 막 달려가 보니까 아이가 하나도 다치질 않았던 거예요. 이 두 부부 집사님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고장나게 하셨구나. 만약에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아니해서 빨리 매트리스를 차에 실었다고 한다면, 혹은 그것이 매트리스가 아닌 그냥 가구였거나 단단한 식탁이었거나 그랬다고 한다면 그 아이의 목숨은 부지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듣고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워낙 기적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막 경험하셔가지고 이런 것쯤이야. 저는 알고 있었어요. 농담이고요.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글, 제가 이렇게 좋은 글은 메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어느 날 한 지점에서 모일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삶이 이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